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뭐 다시 들어야죠. 뭐 그러니까 그죠? 예. 이렇게 설교도 안 하고 문제를 냈으니 어떻게 근데 맞췄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것인데 좀 다른 측면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도피성을 관리하고 성 안에 영원히 거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만 레위 지파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 레위 지파예요. 안 믿겨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서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제사장들이십니다. 하나님께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시고, 그래서 여기는 선교센터예요. 여기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여기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빛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니가 맞대잖아요. 맞아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성경 퀴즈에 나왔던 것이죠. 48개 성읍은 당시 레위 지파의 인구는 남자만 23,000명. 이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48개의 성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느 정도의 퍼센트 지분일까요? 수치를 가늠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의 인구는 이 레위 지파의 2배 정도, 그러니까는 한 46,000명은 좀 안 되는데 어쨌거나 2배 정도 되는 숫자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받은 성읍은 18개입니다. 인구는 더 많은데 성읍은 48개와 18개니까는 게임이 안 되죠. 그죠? 또 스불론 지파의 경우는 인구가 레위 지파에 더 많아서 3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받은 성은 12개입니다. 단지파는 역시 레위 지파에 비해서 3배 가까운 인구인데 그들이 받은 성읍은 18개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가 성을 48개나 받았다고 하면 많이 받은 거예요? 적게 받은 거예요? 많이 받은 거예요. 보통 많이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지파보다 2배 이상, 적게 받은 지파에 비하면 한 4배. 아까 12개 받았는데 48개 4배네 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주 이 레위 지파에게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럼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이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었냐?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각각 이 레위 지파의 지분을 내놓았습니다. 어쨌든 그 형제 지파들이 이 레위 지파를 책임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큰 지파인 이 유다 지파는 9개 성읍을 내놓았어요. 자기에게 할당된 그 땅 분배에서. 그리고 베냐민 지파 4개, 에브라임 지파 4개, 단 지파 4개, 므낫세 반 지파 4개, 이사갈 지파 4개, 납달리 지파 3개, 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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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이렇게 해서 48개 성읍을 아주 쉽시 거의 4개씩 내놨고 그 유다 지파만 한 9개를 냈으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흩어져 있으니까,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에 있는 성을 분배받았으니까 형제들이 내놓은 성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지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왜 레위 지파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흩어져서 살게 된 이유가 단순히 제사장 지파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목양을 해야 되고 돌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예,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한 7개 교회 이렇게 섬겼다고 했잖아요. 계속 목양지를 따라 우리 아이들은 한 학교에서 졸업을 한 나이가 예? 얘도 아니죠. 전학 갔죠. 예, 약간 아빠를 따라서 목사인 아빠를 따라서 한 군데서 한 학교를 다닌 적이 초등학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기 막내가 지금 유일하게 했는데 쟤도 앞으로 3년 남았는데 3년 안에 너도 이사를 갈 거야 아마.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 지파가 왜 흩어져 살게 되었고 그들이 흩어져 살게 됨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주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자체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라니까요. 남 얘기 듣듯이 듣지 말고 오늘날 레위 지파가 여러분이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설교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죠? 그냥 나만 깨닫고 말지.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팥죽 사건 때문에 혈기가 충천한 아주 그냥 이 에서 형의 분노를 사게 됐죠. 근데 야곱을 사랑했던 그 엄마가 형제끼리 다툼이 나게 된 것을 보고서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버리죠. 근데 야곱도 사기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이 라반 집에서 몇 년이요? 20년. 20년 세월을 속아서 속이고 도망쳐 왔는데 더 속는 거죠. 이제 막 20년. 여러분 20년 동안 사기당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뭐 그런 사기를 안 당해봐가지고 그죠? 그 혹독한 20년의 세월이 끝나자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고향 땅으로 약속한 대로 돌려보내시는데 에서의 군대가 막 다가오는 거죠.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는 밤을 지나서 야곱이 마침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곱이 돌아와서 처음 머문 지역은 어디라고 했어요? 아, 성경 퀴즈대가 끝나니까 그냥 다 리셋이 됐구나. 예, 그래야 또 다음에 여호수아 성경 퀴즈를 또 하죠. 그죠? 예, 세겜성입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죠? 그 4명의 부인에서 낳은 자녀들이 12명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주 관계가 아주 복잡해요. 첫째 부인 레아에게서 낳은 자녀들은 시므온과 레이와 디나, 우리가 잘 아는 딸 이름이 유일하게 한 사람 나오는데 디나. 그 중에 디나가 세겜성에 도착해서 마침 이렇게 여기는 어떤 곳이 하고 마시러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몬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인 세겜의 눈에 띄어서 세겜이 디나에게 반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마도 이 디나도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감내하기 어려웠을까요? 남의 얘기라고 우리가 편하게 듣지 말고요. 가족 가운데 이런 겁탈당하는 사건이 만약에 생겨진다면 이게 얼마나 감내하기 어려울까요? 그죠? 트라우마 뭐 여러 가지 이 소식을 들은 이 디나의 친오빠죠. 배다른 형제 말고 친오빠들이 그러니까 오빠들은 여러 명 있으면 그 친오빠 다 친오빠지. 한 배에서 난 이 시몬과 레이가 아주 제일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중에 추장의 야곱의 아들들에게 추장이 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미안해하면서 이왕 일 이렇게 된 거 그냥 결혼시켜 버립시다. 아주 좋은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수락을 합니다. 근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잖아요.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받으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순순히 승낙을 하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죠. 그런데 그들이 끙끙 앓아 누웠을 때 이 시몬과 레이가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피바다를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게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게 순종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는 당했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이 보복이 얼마나 심했든지 야곱이 이 히스토리를 듣고 나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아주 망하게 했다고 하면서 끔찍한 저주를 자신의 아들들에게 시몬과 레위에게 내립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시작. 가나안 족속과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이 보복 사건은 이 야곱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인 거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발발발 떨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딸 디나가 사고를 당한 것 자체도 이미 괴로움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아들까지 보복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내세워서 속여서
사기쳐서 남의 나라를 남자들을 전부 죽여버렸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이 사건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야곱이 이제 임종이 다가옵니다.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씩 축복을 하는데 이 시므온간의 이 두 아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또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레위와 시므온을 두고 야곱은 이 살인 병기들아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이에요. 이웃집 저 아들이 아니고 자기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좀처럼 아무리 화가 났어도 또 임종할 때 하면 다 또 풀리잖아요 이게. 근데 좀처럼 할 수 없는, 그만큼 야곱에게 이 세겜성의 사건은 아주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줬던 사건인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던.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어서 말하죠. 창세기 49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이건 아버지가 자식한테 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게 얼마나 화가 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그죠? 제가 아무리 그래도 저는 복음을 축복합니다. 은혜도 축복합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가 흩어지게 된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저주의 결과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이 레위에게 내린 이 저주를 하나님께서 결국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도 저주했던 레위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으면 아버지조차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용서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저주를 했을까요? 그런데 신명기 33장 8절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여기서 레위에게 주의 경건한 자라고 칭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부를 물을 때 쓰는 제사 도구가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레위에게 있대요.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렇죠? 레위는 원래부터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과 소질이 있어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목사,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저는 목사가 될 자격이나 소질이 있어서 목사가 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겸손한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게 듣지를 않는구나. 제가 겸손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에요. 제가 정말 엘리트 목사님들도 만나보고 선한 목사님들도 만나고 아주 뛰어나신 목사님들 다 이렇게 만나보는데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제가 볼 때는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왜 저를 목사로 만드셨어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우리 박 목사님은 너무 착하셔서 그런 질문, 하나님께 그런 물음조차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니 세상에 제가 보기에 저보다 훨씬 훌륭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을 목사로 세우셨으면 됐잖아요. 훈련시켜서. 그럼 훈련도 잘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이 지랄 맞은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저 흠이 많은, 흠집이 생채기가 많이 난 이런 사람을 하나님 목사라고 세우셨어요? 대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아직도 서운하네 정말. 오히려 아버지도 용서가 안 되어서 저주한 자식들입니다. 이들은
근데 그 저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셔서 지금 우림과 둠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물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경건한 자의 반열에 지금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우리 이어서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세 가지 가족의 부류들이 나오죠. 부모, 형제, 자녀. 근데 레위가 부모는 보지를 못했다고 하고 형제들은 인정하지 않고 자녀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모순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지금 담겨져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백성을 맡겨놓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율법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와서 보니까 어때요? 한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 초청잔치라도 하지. 예? 쌀데기 하나도 없는 그런 삼계탕 잔치를 벌려놓은 거지 이제 막. 그죠? 그 이유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잔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생겨서, 제가 여러분 안에 평안함이 없을 때 어떤 일이든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 가운데 무엇은 일을 결정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뜻일 수가 없어요.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 주세요? 평강의 마음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자체가 이미 불안한데 불안 염려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뉘어져 있는데 뭘 어떤 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맨날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어려운 일 만났는데 원망은 다 하나님한테, 그냥 어쩔 땐 막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하고, 저한테 좀 제발 결정된 사항 와서 얘기해 상의랍시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상의나 상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근데 제가 웬만한 10명이면 한 8명은 이미 결정은 끝났어. 그러면 결정이 끝났으면 전 저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대로 하세요. 왜? 내가 하지 말래도 할 거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목사가 영험하지도 못해가지고 기도 좀 더 해야겠다. 여러분들은 착해서 안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겪지 못한 일을 제가 곤고한 날을 참 많이 겪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하고 나면 세상에서 저렇게 살면 옆에 사람이 남나? 제가 맨 처음에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상황도 없고 앞뒤 문맥도 없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죠. 그럼 뭐라고 할 건데? 내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나중에는 지혜가 돼요. 웃으면 목사가 아니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아니요, 해야죠. 가서 하세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거룩한 표정들을 지으시는데 여러분도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아내한테 가서 말할 때도 이미 나는 결정이 끝났어. 언제 상의했습니까? 남편한테 가서 말할 때도 난 이미 끝났어. 내 마음 안에서. 상의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결정됐는데 아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놈의 펜나가 뭘 한다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온 장면이잖아요. 또 하여간 저 인간은 저 평생 원수 저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여태까지 뭐 있는데 전혀 없는 다른 얘기로 나가서 싸움이 시작돼요. 저 학생과 청년들이요, 그러지 마시라고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되게 웃긴 거예요. 그리고 상의한대. 무슨 상의가 내 뜻에 동조하지 않으면 상의가 아니고
내 뜻에 동조해야지만 저 사람 참 현명해. 뭐가 현명한 건데요 도대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닌 척 하는데 여러분들 레위 같아요. 레위 지파라니까 지금. 그냥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신기한 일이에요. 선택은 지들이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합니다. 청년 제자 중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막 이혼 얘기가 나왔나 봐요. 찾아와서 목사님 나 진짜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왜? 그랬더니 나 이혼할래요. 하나님 이혼하라고 했니? 근데 그 친구한테 나중에 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친구하고 결혼하라고 승낙했니? 아니요, 기도 못했어요. 그냥 지가 좋아서 한 거예요. 결혼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리고 이혼할 때 와서는 하나님께 와가지고서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불합리한 이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만난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그냥 서 있는 것 같지요? 공고한 날을 정말 다음에는 대화도 하기 싫은 사람들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옆에 상국교회에는 있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기본 상식도 없고 매너도 없고 예의도 없고 뭐 질서도 없고, 또 본인이 똑똑하다는데 굉장히 무식하고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 앞에 와가지고 목사 앞에 와가지고서 문자를 씁니다. 이제 뭐 창세기 몇 장에서는 뭐 이렇게 말씀하고, 지금도 제가 지금 당하고 있어요 지금. 계시록 몇 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야 성경 전체를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신기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아주. 근데 그 신기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신기한 사람들은 전 신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있다고 자처하면서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하고 결정하고 저한테 찾아올 거면 오지 마요. 그냥 개인이 기도하다가 난 이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하세요. 커피집 차리라고. 망해보라고. 수업료 내라고. 그래야 다시는 이런 게 나오지. 그거 안 차려보고 실패 안 했잖아요. 계속 내가 그때 차렸어. 계속 아쉬움 속에 살 거거든요. 왜? 내 미련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도 해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 봐. 첫 남자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하고, 목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상의를 한다고 할 때는 결정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다양한 케이스를 좀 살펴보고 가장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내가 좀 생각해 보자. 이게 상의, 상담. 약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와가지고 뜻 결정하고, 목사님 이렇게 한 게 하나님 뜻 맞겠죠? 맞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저는 영험 없는 목사가 될 것이고 믿음 없는 목사가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말도 안 들을 것이고. 여태까지 했더니 제가 아니라고 말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때 이후로 내가 다시는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냥 작정하고 온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가 이미 뭐 한다고 했는데 뭘. 나중에 따지면 당신이 한다고 했지 내가 하라고 했냐? 당신이 한다고 했어. 나는 너 와서 한다고 하는데 내가 뭐 하지 말라고 안 할 거였냐? 아니요, 했어요. 자기도 알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뭐 못 알아듣고 와가지고 또 상의한다고 하면 뭐
어쩔 수는 없어요. 저도 받아줘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모세가 어 두려움이 생겨서 금송아지 아집,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마세요. 그때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급한 거지,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그때 그렇게 급하게 결정 안 했어도 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지구가 내일 멸망할 것처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결정하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항상 평강 가운데 주어집니다. 불안함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죠. 이들이 그 두려움의 발로로 이미 선택을 잘못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 우리의 신이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찬양을 하죠. 그 소리를 들은 모세의 마음에 분노가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우상을 만들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막 속이 뒤집어진 것이죠. 분노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막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서 막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막 물에 타가지고 막 그냥 먹이고, 막 이게 그 우상에 빠졌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데 자그마치 3,000명이 그냥 한 자리에서 그냥 습사를 합니다. 죽게 됩니다. 근데 이 3,000명을 죽이는 사형 집행관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면 레위 지파를 동원시킵니다. 그들의 기지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용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고 분노를 사서 한번 바닥을 제대로 쳤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인간임을 철저히 깨달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것도 아버지도 안 통하고 형제도 통하지 않는, 심지어 자식까지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 범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신명기 33장 9절 말씀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도구로 레위 지파를 쓰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쓰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깊은 절망에 던져져서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철저하게, 이걸 저의 용어로는, 신학적인 용어는 절대 절망의 자리에 가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앞뒤로 좌우로 상하로 아무리 돌아봐도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 일을 해놔도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면서도 나도 기도를 40일 했어,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나 금식했었잖아 그때, 이렇게 이렇게 겸해집니다. 저는 안 그럴 건데 거짓말 그만하세요. 여러분 여태까지 그러고 살아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 겸해서도 아니고 내가 21일 단일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 내가 40일 금식하고 났더니 교회가 부흥돼. 목사님들도 그러세요.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부흥됐겠습니까? 근데 이미 표현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말이 그 사람의 사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배 시간에만.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절망의 자리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오직 예수를 외칠 방법이 없다니까요. 오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도 한 발, 세상도 한 발. 하나님 마음 한쪽, 돈 사랑하는 마음 한쪽, 뭐 한쪽, 명예 한쪽. 계속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염려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염려하는 그 삶 속에 놓여져 있다고 하면 그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어서 그래요. 한 마음은 터널을 지나가도 그냥 한 마음은 염려는 없어요.
한 마음은 죽으면 죽으리다고 또 감사하면 감사하리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인 것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인 것이고 돈이면 돈인 것이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럼 두 마음을 가졌다는 건 지금 하나님 섬기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왜 넘어지는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왜 넘어질까? 난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왜 넘어질까? 넘어지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넘어지는 이유는 알아야 다음에 안 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똑같은 일이 또 넘어질 거죠? 이 생각 안 하면 똑같이 50년이 지나도 넘어집니다. 그것도 똑같은 타이밍에 똑같은 지점에서. 신기합니다. 50년 동안 1도 안 자랐어요. 1cm도 안 자랐어요. 콩나물도 그렇게 자라는데. 아주 신기하죠? 막 잡초도 그렇게 자라는데 막 10년, 20년, 30년, 40년인데 1도 안 자랐어, 생각이. 왜요? 계속 두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일심으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 지파는 아주 확실하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저주를 받고 산다. 이거보다 더 큰 아픔이 있을까요?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 방법은 있을까요? 바닥을 한번 굴러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 자신들의 육신의 아버지를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이들은 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떤 혈족도 타협이 되질 않고 범죄한 것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시편 주의 말씀의 맛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뭐죠? 예.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이어지죠. 10절 시작.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레위가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본보기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레위가 가지고 있던 기질이나 이 혈통적인 조건이 그렇게 쓰임받을 만했습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로 그들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구원해 주신 이게 복음이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시작.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이유는 죄악 속에 빠져 뒹굴었던 자신을 보면서 철저하게 한탄하고 절망해본 이 가슴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복음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나여가 살아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한쪽, 세상 한쪽, 내 생각 한쪽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아니죠? 사도 바울처럼 이걸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까요? 못 여깁니다. 이거 못 내려놓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추악한 모습을 지금 감춰 주셨기 때문에 좀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여기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레위 족속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선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점점 성경 퀴즈 대회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일을 시키려고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으셔서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답이 기억났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들을 비롯해 많은 성도들이 사명 또는 이 소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부름을 받았는데 뭔가 좀 잘났어. 그래도 장신대 나왔고 배울 만큼 배웠고 학위도 받았고 그래서 부름 받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직분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지금 여기 김수환, 정은아, 박은서 집사가 제일 지금 걱정스러운데 20대부터 님자를 들어서 아주 그냥 어깨에 힘만 잔뜩 들어가고 아주 목이 뻣뻣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도 축복으로 바꾸어 들어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원리를 깨달아서 진정한 사랑과 기쁨에서 봉사와 헌신이 나와야 참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교회를 다닐수록 봉사가 점점 짐이 됩니다. 부담이 됩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저한테 언제든지 와서 얘기하세요. 정말 전 내려놓게 할 거예요. 정말 모두 그 일을 안 하면 돼.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사가 없어. 주일학교를 안 하면 돼. 애들 같이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모세 시대 때 무슨 초등부가 어디 있고 아동부가 어디 있고 청소년부가 어디 있어요. 다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냥. 실제로 지금도 어느 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그냥 그 주일학교 예배, 큰 교회인데 주일학교 예배 없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일 해가지고 1년에 몇 차례. 그래서 자기 새끼라니까 좀 이상하다. 자기 자녀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좀 네가 봐라. 선생님들한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근데 예배 드려보니까 어때요? 가관이죠 뭐. 그죠? 가관이에요. 안 하면 돼요. 청소하는데 힘들어. 청소 안 시킬 거예요. 나 나중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정 안 되면 나는 용역 쓸 거예요. 성도들이 힘들대는데 굳이 박수치네. 하지 마요. 이번 주부터 하지 마세요. 정말로. 화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마요. 정말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안 받는다고. 하지 마. 하지 말란데 왜? 그래도 인도는 해라. 예배는 어쩔 수 없잖아. 교회가 그때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잖아. 내가 이제 안 할 수 없는 필수 요소가 아닌 것은 지금 웃었어요. 저 다음 주부터 명령할 거예요. 이제 2주에 한 번씩만 청소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지저분하지가 않아. 이것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불편해. 너 한 달에 한 번이야. 대청소의 날을 잡아서 그냥 그렇게 하고 말 거야. 그것도 안 해. 정말 용역 쓸 거야. 용역비는 남녀 성교회가 돼. 그럼 되지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까요? 주방봉사, 요양사 둬. 그냥 조리사를 둬요. 월급 주면 되지. 월급은 청년부 회사가 마련해. 그만.
그래서 기쁨과 감사에서 헌신이 나와야 참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는 잘못된 거예요. 짐이 된다, 부담이 된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 힘으로 하니까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계속 방치해 두면 가사와 가드 아스도이에서 나중에 점점 자라서 결국은 나를 침몰시키는, 아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사해야 될 것을 원망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겠지요. 자꾸만 내가 뭘 했나 뭘 하지 않았나 하는 것, 그 행위의 기준과 가치를 두면 마침내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그분께 지금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 수요기도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끊임없이 저 하나님께 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될 수 있도록 자꾸 핀트, 채널을 맞추셔야 됩니다. 주파수를 맞추셔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본질적인 사실이 내 안에 제대로 확인되어질 때 터져나오는 그 감격과 희열로 수고와 헌신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맺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피곤하지 않고 또 섬길수록 더 기쁜 거예요. 더 하고 싶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요리하는 게 정말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하여간 다른 사람한테만 어쩜 그렇게 좋아서 합니다. 어제 자리도 목사님들 모시지 않고 앨범 나눠줬어도 됐어요. 그러면 돈도 안 들어가고 더 좋았죠. 근데 3년 동안 주의종들을 모신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저는 주의종을 선대하는 게 우리 교회 복이라고 믿고 있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또 아버지께 물었더니 좋지 할 수만 있으면, 정 목사가 힘들어서 그렇지 하나도 안 힘듭니다. 전날서부터 장 보고 해가지고 집사람하고 해서 막 들고 낑낑하고 그거 34마리를 다 하나씩 손질을 다 하고, 손질하니까 담백한 것이고 다. 나는 근데 그게 힘들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하죠. 저는 제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해요. 앞으로도 교회 일 저는 제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할 거예요. 예배 말고는 안 해도 되는 건 안 할 거예요. 뭘 억지로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척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도 그러라는 거예요. 하려면 마음 다해서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요. 그냥 내가 안 하는 게 너무 표시가 나, 그럼 저한테 와서 얘기해. 내가 표시 안 나게 그때 잘 처리해 줄게. 그 일 자체를 없애버릴 테니까, 교회에서 그냥. 정말 전 그걸 무시해서가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너 힘들어? 쉬라고. 그 부서를 없앨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하든지, 김종렬 집사님 보고 들어가서 하라고 하든지, 저분은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은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금 대가로 지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자꾸 마음속 깊이 각인시키는 일부터 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를 안 하고 계속 와서 봉사만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써주심에 감사하잖아요. 그죠? 오늘 찬양 있잖아요. 써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거짓말, 또 오늘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또 이 자리에 없지요. 써주셔서 감사한 일인데 감사한 일을 원망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거꾸로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점점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얼굴 표정에도 다 나타나는 것이고, 여러분 보배로운 예수님의 사랑이 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육체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기쁨이 있지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행복이 겨워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행복자가 될 것이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수요기에 참여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예배를 받을 곳이 없을까요? 우리가 찬양 안 하잖아요. 하나님 돌들을 사용해서 찬양 받으세요. 근데 우리를 이 찬양의 자리, 예배 자리에 앉혀놓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고 지금도 사랑받기 위해 세움받고 있는 성도들이십니다. 주 안에서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참 예배가 은혜스럽다, 그리고 교회가 사랑이 많다, 요 두 가지 칭찬은 제가 은퇴하더라도, 오늘 아까 제자훈련 하다 보니까 제가 은퇴한 다음에 부평 우리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막 흔들릴까? 흔들리면 내 마음 어떨까? 그렇게 됐더니 바울의 심정이 확 느껴져서 함께 나누게 됐었는데, 여러분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예배에 목숨 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서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